올 한 해 8개월을 살고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8개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남은 또 하반기 4개월 달려갑니다.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선하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경올림픽 이후에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지막 날 경기, 어떤 경기입니까? 마라톤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에도 마라톤 경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도 마지막 날 오늘 마라톤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 마라톤 코스는 처음으로 올림픽 정상인들과 마라톤 선수들과 똑같은 코스로 경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의 코스가 달랐지만 이번 동경올림픽에서 장애인들은 일반 선수와 같은 코스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라톤을 뛰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에 10km 한 번 뛴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마라톤 5km, 10km 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선수들이 마라톤 코스를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선수들도 휠체어를 굴리면서 마라톤 코스를 띱니다. 이 마지막 지점 스타디움까지 가는 마지막 오르막 코스는 매우 힘든 코스로 정상 일반인들도 힘든 코스인데 그런데 휠체어를 탄 선수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난이도 그 오르막을 올라가야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코스가 힘든 것만큼 선수들이 결승점으로 돌아올 때 큰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이 마라토너들의 성적이 결정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실력보다도 참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력으로 보면 1등과 4등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점수를 결정짓는가? 메달권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뛰는 동안 너무도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순간의 고통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 자신도 모르게 달리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서 결국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달권에 들은 선수들은 그 달리기의 고통을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고 합니다. 매 순간 힘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참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실력입니다. 그 인내가 결국 그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데 특별히 달리기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 경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10km, 20km의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9월 첫 번째 주일을 어느새 맞이하였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였고 우리는 이제 하반기 4개월을 달려가야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승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9월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어느새 하반기 나의 인생의 경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선에 서 있습니까? 어떤 이는 준비된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을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헐레벌떡 출발선에 서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경주를 잘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중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달리기 경주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 몸의 무거운 것들, 영혼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이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 것인가? 무거운 모든 것들, 특별히 얽매우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에게 지옥에 내려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 넘어지는 죄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내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라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는 자,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력인가? 머리가 좋고 이것만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력입니다. 그 인내의 비결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비결은 바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을 완성하고 천국에까지,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정신적인 부끄러움과 모욕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처해진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진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인내로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도 이 장거리 달리기에는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고비가 있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피곤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가 지금 피곤하냐? 너가 지금 낙심되었느냐? 바로 그때, 내가 피곤하고 낙심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간 말과 행동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낙심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의가 상하게 됩니다.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결국 둘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될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낙심된 내 마음을 떨쳐버리고 피곤한 내 몸을 일으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비결입니다. 인내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되고 피곤할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은 그 낙심과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또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과 나이가 동갑이라고 합니다. 암투병을 하시다가 9년 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생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봄과 가을 되면 목사님 네 분에게 좋은 것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곤 했습니다. 본인이 암투병을 하느라 건강이 좋지 않았던 터라 집사님은 목사님의 건강을 무척이나 염려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암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인 건사리비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목사님 건강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부인 건사님은 지금까지 목사님이 운동하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만기가 될 때면 어김없이 연장을 하면서 남편이 남긴 유언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어느 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 보는 목표입니다.
42.19km를 5시간 안에 들어올 때 완주라고, 5시간 안에 들어올 때 완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린 벚꽃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까지는 그럭저럭 잘 뛰셨는데 발한점을 돌고 나서는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서 발이 땅바닥에서 잘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벚꽃나무 그늘에 쓰러져서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몸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걷다가 쉬다가 뛰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추월해 갔습니다. 어찌어찌하여 1km쯤 남겨놓은 곳에 오니 사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처진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도 싫어서 마지막 죽을 힘을 짜내어서 다시금 뛰었는데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시간이 4시간 59분 20초 아슬아슬하게 완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무식하게 풀코스를 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마라톤 훈련의 원칙이 뭐냐면 never stop, never walk. 절대로 멈추지 말고 절대로 걷지 말라. never stop, never walk가 마라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쉬게 되면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되어버리고 그 후에는 저절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그 대회 출전을 교훈 삼아 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그 훈련 2년 동안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뛴 대회에서 정말 never stop, never walk를 달성하였고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스퍼트를 하였습니다. 결과 3시간 56분 40초, 무려 1시간을 단축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마라톤을 훈련하고 경기에 뛰면서 깨달은 3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라톤은 정확하게 훈련량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한 것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진짜 실력은 전반부가 아니라 발한점을 돌고 나서 후반부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km 지점이 데드 포인트입니다. 가장 힘든 시점이 30km가 데드 포인트인데 그 데드 포인트 지점을 넘어서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30km 지점이 죽을 것처럼 몸이 힘들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이 분해되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힘차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봉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고 후반전을 잘 뛰어야만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신앙생활 가운데도 피곤할 때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때를 이겨낼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에너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동경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나라에서 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죠. 그 중에 한 명은 케냐 출신으로서 한국으로 기여한 전 케냐 출신의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였습니다. 이름은 오주환. 주환의 뜻은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오주환 선수는 선두권에서 잘 뛰다가 14km 부근에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안타깝게도 중간에 기권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웠지만 오주환 선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뒤에 있는 프랑스 올림픽에서 잘 뛰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란 한 번 못 뛰어도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잘 뛰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경주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의 경주는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달려줄 수가 없고 나 스스로가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잘 달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 육체를 잘 간수하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는 것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루에 10,000보 정도 목표를 정하고 9월 한 달 30만 보 목표를 정하고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걷기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지만 달리기는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유일한 운동이 바로 달리기라고 합니다. 걷기에서 시작하셔서 가능하시면 달리기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망령된 것, 허탄한 것 다 버리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 훈련은 쉽게 말하면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 가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목표를 향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4개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피곤해 있다면 기도의 손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다면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내하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만 하반기 내 인생의 남은 경주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가는 믿음이었고 달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나의 인생 8개월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팀 주담의 구성원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1일입니다. 하반기 믿음의 경주를 서로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주하신, 인내하며 완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반기 우리가 달려갈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잘 인내하며 달려가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완주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